예, 스님 질문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부정관 수행을 좀 틈틈이 하기 시작했었었는데, 얼마 전에 어떤 이제 사고를 목격을 하기도 하고, 그 사고를 목격하면서 이제 사람이 죽어가는 거를 이제 관찰을 해보기도 했었고, 어떤 책을 보면서 자료를 같이 한번 찾아본다고 어떤 시체의 사진 같은 것들을 또 보기도 했고, 그 후에는 시체가 썩어가는 영상 같은 것들을 또 나름 부정관 영상 찾아본다고 이것저것 찾아보기도 했었는데요. 그런데 이제 여러 시체 사진이나 제가 실제로 경험했던 죽음의 장면 같은 것들을 계속해서 보다 보니까 어느 순간 이제 부정관, 그 시체관에 대한 어떤 문구만 읽어도 제가 어떤 두려움과 함께 계속해서 헛구역질이 나는 경험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그게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아서 아예 시도를 좀 하지 않고 잠깐 멈춰 있는데, 이런 지점에서 제가 좀 통찰해야 하는 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우리가 이제 부정관 수행이 아무래도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보기에 좀 혐오스러워하고 보기 싫어하는 그런 장면인 경우가 많잖아요. 예를 들면 이제 사람이 죽어가는 그런 모습이라든가, 또는 뭐 아주 끔찍한 죽음을 맞이한 그런 사람들의 사진이나 이런 거는 보면은 그게 되게 끔찍하고 이제 아름답지 않은 그런 장면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첫 번째로 이제 느끼는 거는, 잘못하면 그게 거북스러움, 거북함, 또 보기 싫어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제 흘러가기가 쉽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제 그 부정관 수행을 혐오 수행 뭐 이렇게도 번역하기도 하는데, 그게 사실은 이제 그 말에 좀 함정이 있어요. 그래서 그 말의 의미를 잘 이해해야 되는데, 우리가 부정상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아름답지 않은 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제 조금 뭐 혐오스러운 그런 이제 모습, 특히 시체를 갖고, 지금 이제 주로 시체 같은 그런 것들은 우리에게 굉장히 거부함을 주는 그런 건데, 근데 왜 수행에서 이제 그런 걸 활용하느냐 하면, 첫째는 이제 우리 몸이라는 것이 그렇게 겉으로 피부가 잘 보호되고 있을 때는, 겉으로 외모로 봤을 땐 되게 아름다워 보이는 그런 이성이나 이제 사람의 몸도, 그게 죽거나 병이 걸렸을 땐 굉장히 아름답지 않은 모습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함으로써 거기에 대한 애착을 버리는데 좀 주된 이유가 있는 건데, 근데 이게 이제 이런 통찰, 무상함이나 이제 그것이 변해가서 이렇게 아름다운 것도 결국은 아름답지 않은 모습으로 변해간다는 걸 통해서 이제 애착을 버리는 이런 이익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우리가 이제 호흡수행이나 이런 걸 해보면 이제 니미따, 소위 말해서 표상을 만들기가 되게 어렵잖아요. 그죠? 그 표상이라는 게 잘 안 생기는데, 혐오감, 이제 이런 시체나 이런 거는 그 대상 자체가 굉장히 인상적인 대상이거든요. 그 대상을 보는 순간에 뭔가 각인이 될 정도로 되게 강력한 대상이기 때문에, 그게 어찌 보면은 그런 표상을 생기게 하는데 굉장히 효과적인 대상이기도 해요. 그래서 그런 부정관, 이제 시체나 이런 걸 보면서 거기서 그 인상을 가져서 이 표상을 이용해서 이제 어떤 수행을 하는 이런 방식으로 활용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때 이제 주의해야 될 게 뭐냐 하면, 이게 이제 워낙 끔찍한 대상이고 좀 아름답지 않은 그런 거다 보니까, 잘못하면 이게 트라우마가 되거나 이거에 대해서 거북함, 이제 지금 질문자가 말했듯이 약간 뭐 이렇게 구역질이 난다거나 헛구역질이 난다거나 이런 이제 그런 식의 뭔가 불편함을 초래할 수도 있다는 거죠, 심리적으로. 그래서 이 청정도론에도 보면 이런 부정관 수행을 할 때는 좀 잘 아는 사람에게 지도를 잘 받고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서 혐오스러운 그 대상이라는 것이 이런 이제 우리가 그걸 통해서 두려움이 생기고 거북함이 생기고, 이거는 이제 본질적으로 보면 화거든요, 화. 어떤 본질적인 의미에서. 그런데 이제 실질적인 제대로 부정관 수행이 되려고 그러면, 이게 정말 우리 몸이 이렇게 아름다운 것 같아도 병이 들거나 죽으면 이렇게 정말 아름답지 않고 부정한 모습으로, 깨끗하지 않은 그런 모습으로 바뀐다는 그런 이제 통찰이 일어나는 거거든. 그렇게 되면 이제 이거는 싫어하는 마음에, 그냥 이런 부정함에 대한 이해, 통찰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그 사항을 만들면 이거는 이제 수행의 주제로 쓸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잘못해서 그거에 대한 이제 거북함, 두려움, 진짜 말 그대로 이제 혐오스러워서 막 소스라치게 놀라는 그런 상태가 돼버리면 오히려 심리적으로 불안해지고, 그것 때문에 마음의 상처, 마음의 트라우마 같은 게 생기거나 이렇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청정도론에서도 이런 특히 이제 시체, 뭐 공동묘지 같은데, 옛날 같으면 공동묘지에 가면 이제 시체를 볼 수 있었잖아요. 그런 데서 이런 부정관 수행을 할 때는 되게 잘 지도를 받고 그렇게 해야지, 잘못하면 정신적으로 미칠 수도 있다. 그런 이야기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지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첫째는 부정관 이제 욕망을, 그 대상에 대해서 욕망, 특히 애욕이거든요. 애욕을 버리는데 아주 효과적인 방법이지만, 그게 그 대상의 혐오스러운 표상을 떠올리는 것, 표상을 만드는 게 그런, 이게 정말 혐오스러운 성질을 갖고 있구나라고 통찰하는 거지, 이걸 막 싫어하고 막 거북해하고 거부감을 가지고 이런 거는 그 표상에 대해서 제대로 부정상을 떠올렸다기보다는 화로 잘못된 거다, 화가 일어난 거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게 바람직해요. 그래서 그런 걸 그냥, 이게 정말 우리 몸이라는 게 이렇게 아름답지 못하고 언젠간 이렇게 변할 수밖에 없는 부정한 속성을 갖고 있구나라고 이해하면서 그렇게 바라보게 되면, 그거는 이제 오히려 그런 거에 우리가 달라붙어 있는 애착을 좀 멀어지게 하는 그런 효과가 있게 되는 거고, 그 부정상이 또 그냥 이제 이런 부정상이 하나의 호흡수행으로 치면 리미타처럼 어떤 나중에 이제 우리가 집중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그런 효과도 있고 그런 겁니다. 스님, 그럼 부정관, 네, 이제 대표적인 이익이 그 애욕을 버리는 거라고 말씀 주셨었는데, 사실 이전에 제가 한창 이제 그것 때문에 조금 어려울 때, 그때 이제 통찰하는 쪽으로 해야 된다고 이제 가르침을 주셨을 때, 그때, 저는 제가 겪었던 경험을 어떤 애욕을 버리는 데에서 이렇게 막 활용은 잘 되지가 않고, 그게 막 너무 강하거나 이러지 않아서 그런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냥 제가 머리로 뭔가 알고 있던 것과 실제 내가 경험하면서 직접적으로 느끼는 감정 간의 괴리가 너무 크다라는 거를 느끼면서, 제가 대체 뭘 느끼고 있는지조차도 좀 이해가 안 될 정도로 좀 계속 황당하고 당황스럽고 이런 일들이 하루하루 계속 이어졌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그 당시에 인간의 삶이라고 하면은 뭐 숭고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 정신작용 자체에 대한 여러 가지 의미를 부여하면서 일반적으로는 삶을 좀 풍족하게 살아가려고 유지를 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삶에서 중요한 가치라고 여겨지는 어떤 정신적인 작용들이 그냥 생명 기능에 의존하에서 일어났었던 미약한 전기 신호에 불과했나? 이런 생각들이 이어지면서, 이거 태어남과 죽음 사이에 이 삶이라는 게 대체 뭔지에 대한 이렇게까지 의미가 없는 거였나? 약간 이런 거에 대한 충격이 좀 더 컸던 건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 저렇게 죽기 마련인 거면, 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다고 생각했는데, 저는 그 호상으로 죽는 거를 두려워하지 않았을 뿐이지, 어떤 처참한 형태로 이렇게 죽는다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을 해보진 않았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갑작스럽게 내가 그런 상황을 맞닥뜨리게 됐을 때 나한테 도대체 남는 게 뭐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러면 그때가 돼서 그렇게 숨이 끊어졌을 때, 생명 기능이 완전히 끊어져가는 그 순간에 대체 내가 이 삶을 뭐라고 판단할 수 있는 거지 하는 거에 대한 좀 의문이 들면서 제 인생 자체에 대한 회의가 들기 시작했었던 것 같아요. 너무 허무하다라는 생각? 근데 그런 생각을 쫓아가다가 보니까 지금 제가 여기 오기까지의 제 몸짓과 말짓 같은 것들이 생각이 나고, 그게 도대체 내가 뭘 위해서 그렇게까지 살아왔는 거지? 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그냥 제 인정 욕구였던 것 같더라고요. 내가 나라는 존재를, 나라는 있는 그대로의 존재로서 나 스스로 인정하고 싶고, 그걸 타인 또한 인정해줬으면 좋겠고, 그리고 그런 모습들이 환대받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욕구들이 그냥 제가 계속 다투고 투쟁하듯이 살아오게 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런 게 대체 무슨 의미가 있었던 걸까 하면서 좀 제가 했던 모든 행위들에 대한 욕망들이 한풀 꺾이면서 다시 한번 삶을 재정비하고 있게 되고 있는데 지금은 이런 식으로 어떤 부정관이 흘러가는 것도 이게 좀 정상적인 건지 아니면 조금 오히려 화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는 건지에 대해서도 좀 의문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어찌 보면 옛날에도 그 부처님 당시에도 이제 처음에 부정관을 가르쳤을 때 많은 스님들이 그 부정관을 하면서 자기 몸에 대해서 막 이렇게 막 너무 자기 몸이 싫어지고 이 몸이 이런 더럽고 부정한 것이 가득 차 있는 이런 몸에 대해서 그거에 대해서 싫어해가지고 자살하는 사건들이 있었던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그게 이제 되게 많은 스님들이 막 그렇게 자살을 하고 죽게 되고 이런 이제 일이 있었는데 그게 나중에 그 들숨 날숨 아나빠나사티 그 수행을 부처님께서 설하게 된 계기가 됐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이 부정관을 좀 잘못하면 이제 허무로 흘러갈 수 있어요. 이 몸이 너무 허무하다. 이 몸에 대해서 이 몸이라는 게 참 아름답지도 않고 이렇게 더러운 걸로 가득 차 있는 부정한 것들로 가득 차 있는 이런 몸이다. 이렇게 돼서 이제 부정으로 흘러갈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정말로 이 몸이라고 하는 것이 언젠가는 이렇게 죽어서 이렇게 될 수밖에 없고 이런 것이 결국은 이런 것인데 그러고 이런 영원하지 않은 이 몸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 의식이 또 발생하잖아요. 의식이 일어나니까.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서 아, 이 몸이라는 것에 의지해서 일어나는 이 의식이 정말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영원한 거나 이제 우리가 의지할 만한 것이거나 우리가 붙잡을 만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에 대한 이해가 좀 생기면 그러면은 이제 그렇다면 내가 이런 삶 속에서 도대체 뭘 해야 되나. 그런데 내가 이런 어떻게 보면 이제 아름답지도 않고 언젠가는 이렇게 무너져서 뼈가 되고 막 이게 썩어서 나중에 뼈가 되는 그런 과정을 거칠 건데 이런 정도의 그런 거에서 내가 뭔가 내가 남들에게 인정을 받고 나 스스로도 인정을 받고 내 스스로 인정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야, 이런다고 이게 뭔가 내가 채워지지 않는다는 거, 변할 수밖에 없는 거에 대해서 만약에 그런 이제 지혜가 일어나게 되면 아, 이런 것보다는 이렇게 변할 수밖에 없는 것 속에서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될 것인가? 삶의 의미는 뭔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마음이 이렇게 바뀔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하다 보면 우리가 이제 진리도 찾게 되고 결국 이 무상한 것 속에서 우리가 죽으면 그게 끝이 아니라 또 우리가 이 생에서 했던 행위, 그 업에 의해서 또 새로운 삶이 이어진다 이런 것도 이제 우리가 알게 되면 그 현생에서 누구한테 인정받고 누구한테 타인에게 인정받고 이런 것보다도 선하게 이제 선업을 많이 쌓고 선하게 살다 보면 그게 이제 결국은 우리 나름대로 우리 삶에서 그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길이 되겠구나. 그런 쪽으로 이제 마음이 돌아가게 되면 이제 현재의 그런 내가 이 어떻게 보면 유한한 언제 무너질지도 모르는 이런 몸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애착을 가지고 내가 또 그로 인해서 일어나는 내 뭐 인정 욕구나 이런 걸 채우려고 하기보다는 내가 살아있으면서 뭔가 내 삶에 의미 있고 유익한 일을 계속 해 나가면서 그러다 보면 이제 나중에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겠구나 하는 이런 쪽으로 이제 흘러가게 되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질문자가 이야기하는 거는 그 부정관도 두 가지 형태가 있는데 아까 하나는 이제 부정상을 떠올려서 그걸로 선정에 드는 방법이 있어요. 초선 이런 선정에 드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이 부정관을 통해서 우리 삶이라는 것이 우리 몸이라는 것이 결코 아름답고 뭐 이렇게 깨끗한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영원히 아름다움이 유지되는 게 아니라 언젠가는 죽어서 썩어 문드러질 수밖에 없는 마치 이렇게 우리가 꽃이 폈을 땐 되게 아름답지만 그 꽃이 지고 나면 또 아름답지 않고 막 어떻게 보면 쓰레기가 돼버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몸이라고 하는 것이 영원하지 않고 그런 것이 한정적이다. 그리고 아름답지 않다는 걸 이제 통찰함으로써 좀 더 몸에 대한 애착 또는 이제 내 몸을 막 아름답게 보이고 남에게 잘 보이려고 하고 그와 더불어서 내가 인정받고 싶어 하고 이런 것들에서 벗어나서 오히려 좀 정말로
어떻게 사는 것이 바른 삶인가 하는 쪽으로 마음을 돌릴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지혜 쪽이거든요. 이 몸이라는 것이 결국은 이제 이렇게 지금은 건강하고 아름답고 이래 보이지만 언젠간 병들어서 죽어서 썩어서 이렇게 일반 그 진짜 흙이나 뭐 이렇게 사대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그런 거를 통찰함으로써 우리가 이제 의식의 큰 변화를 일으키는 그런 쪽에 두 가지가 있는데 좀 더 지혜 쪽에 가까운 그런 거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 상태에서 화로 빠지지 않고 오히려 좀 수행의 방향을 잡는 쪽으로 좀 계속 마음을 써보는 쪽으로 한번 해보면 되는 걸까요? 그렇죠.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이 부정한 거를 지금 약간 거기에 대해서 이제 거부감이 일어나고 막 거북하고 그거에 대해서 두려움이나 이런 게 일어나는 거는 약간은 여기에 대해서 화로서 두려움이나 화, 거북함 이런 걸로 반응을 한 건데요. 이걸 그냥 이거의 속성이 이런 거구나라고 통찰함으로써 거기에 대해 우리가 애착을 일으키지 않고 우리 몸이라는 것이 가지고 있는 어떤 본질적인 모습은 이렇게 무상하기 때문에 또 부정한 것이거든요. 만약에 이 아름답고 건강한 모습이 영원히 유지된다면 이게 부정하다고 말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이렇게 명확히 통찰함으로써 그거에 대해서 거북함을 일으키기보단 이것이 가지고 있는 속성이 이런 걸 수밖에 없으니까 내가 여기에 애착하지 말고 여기에 대해서 내가 뭐 이거를 토대로 일어나는 수많은 의식들 이런 걸 갖고 나라는 존재 이런 몸을 토대로 해서 나라는 존재에 대한 그런 인식이나 뭐 그런 애착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그런 걸 놓아버리고 우리가 올바른 방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통찰로 이어지도록 하는 두려움이 아니라 통찰로 이어지도록 하는 그런 게 이제 바람직한 수행의 방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음.